우리 모두는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많이 헤매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이 세간,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헤매었고요. 출세간, 도판, 종교판 등등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헤매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도판, 종교판이라는 이 출세간의 길에서 더 많이 혼란스럽고 헤매었던 것이죠.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과 여자와 남자를 위해서 헤매었고요. 이 출세간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깨달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웃고 행복한 그런 완전한 사람 혹은 완전함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2분기 세상보다 훨씬 헤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함 그런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중생에서 완전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건만 불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했다. 또 이 죄 많은 이 피조물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고 은총받고 선택받아서 하나님과 합일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헤매었건만 역시 불가능했다 이 말이죠. 왜 불가능했느냐? 완전함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도무지 없는데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이 완전함을 상상할 수 있는 거지 실제하지 않는 것을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이 오지 않았죠. 완전함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오지 않았고요. 부처가 오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합일이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엇비슷한 모습은 있었죠. 예, 엇비슷한 모습은 있었지만 금방 이전에 불완전함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금방 이전의 불완전함으로 돌아간다. 참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참으로 절망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고 황당함을 겪은 것이 여러 번 수십 번이었다 이 말이에요. 수백 번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연인지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을 뒤로 하고 이 1분기 이 지혜의 길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이 지혜의 길에 접어들어서서 귀를 열고 지혜를 들었더니 참으로 묘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중생, 중생이 싫고 또 피조물은 죄인이죠. 죄인이 싫어서 이 고통과 공포가 싫어서 어디로 가려 했어요? 부처가 되고
하나님과 합일이 되고 이렇게 가려 했는데, 그래서 불완전이죠.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가려 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 완전함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완전으로 갖다 쳐도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이 창조되고요.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순간 완전히 창조된다. 서로가 서로를 창조한다 이 말이죠. 연기라 하잖아요. 연기. 쌍생쌍멸이다. 그래서 50% 불완전하고요. 50% 완전할 수밖에 없다. 연기법에 의해서. 그래서 완전해지더라도, 즉 부처가 되고 하나님과 합일되더라도 반쪽짜리다 이 말이에요. 애석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큰 의식 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해서 보디사트바죠. 예, 보디사트바. 서양이든 동양이든 이 보디사트바 운동, 의식혁명 운동이 의식 재각성이죠. 의식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것이야말로 온전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보디, 부처죠. 완전함 50%와 불완전함 사트바 50%가 합쳐짐으로써 이거야말로 진정하게 완전함이 아니고요. 온전한다. 온전함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안의 길은 우리가 1분기에서 이 완전한 것으로, 불완전해서 완전한 것으로 가는 줄만 알았었는데, 이게 1분기죠. 1분기의 길에서 그렇게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 2분기의 길, 이 두 개죠. 두 개로 갈라진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에서는 불완전해서 완전함으로 가려고 했구만. 이것은 불가능했는데 불이인 이 제1분기의 길에 오다 보니까 자유와 평안은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함에 있었다 이 말이죠. 온전함. 그래서 온전함이 뭔가라고 지혜의 가리킴을 귀를 열고 들어봤더니 그것은 불완전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과 완전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공부하고 수행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처음부터 태초 이전부터 불완전함, 완전함이었다 이 말이죠. 보디사트바, 보디 50%, 사트바 50%, 완전 50%, 불완전 50%, 길가메시에서 길가 50%, 메시 50%.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참으로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 온전함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온전함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온전함은 다른 말로 사랑이라 하고요. 자유라 한다.
그래서 이 경전과 어록에는 뭐라 했어요? 심외무물이라 했죠. 심외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죠. 참으로 묘한 자유고요. 참으로 기묘한 안심이다 이 말이죠.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하기자성 본자 구족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지혜를 이해한 순간 1700공안과 이스트 웨스트의 모든 경전과 어록은 물론이고요. 비밀 전성의 지혜까지 온전히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일,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알게 되고 깨닫든지 간에 여기서 깨닫는 개인은 없다. 알게 되고 선택하는 개인은 없다라는 것 또한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완전함과 불완전함을 다 포함하는 이 온전함을 이해한 뒤에는 드디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피조물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는 것. 자기 창조적 피조물. 그 다음에 보디사트바 중생과 부처의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서로 다른 두 개가 마치 이렇게 혼합되거나 합쳐진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말의 구조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본래 나누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본래 나누어진 적이 없다. 이것을 불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1분기 지혜에 대한 온전한 이해죠. 이해의 온전함. 그러니까 완전과 불완전을 다 감싸 안고 있다라는 이 지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평소와 같이 우리가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산책을 할 때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가 모습은 이전과 똑같은데 완전히 뭔가가 달라져 있다 이 말이죠. 완전히 뒤집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뒤집혀졌는데 똑바로 뒤집혔다. 이제는 안다 이 말이죠. 공간을 가로지르며 산책하는 것이 의식을 가로지르며 산책을 하는 것이다. 산책하는 사람은 없고요. 단일 의식이 단일 의식을 가로지르면서 산책을 한다.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동산을 거닐고 운행하신다. 이렇게 그 구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도마복음 69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기 안에서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아버지를 진실로 알게 된 것이다. 배고픈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가 채워질 것이다. 이게 병행구절은 마태 누가에 있는데 아주 평범하게 또 바꿔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누가 등의 이 정경 이 복음서는 이 개인 대중의 관점이고요. 이 도마 복음은 이 1분기 지혜 관점, 즉 단일 의식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심반야라 하잖아요. 일심반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일심반야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 팔만대장경 전체와 이 뭐 서양의 경전 어록을 다 포함해서 결국은 이 일심반야 이 하나에 대한 설명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심반야 아드바이타, 그러니까 불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개가 아니다 할 때는 처음부터 하나고요. 여러 개로 보이는 것은 그저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증명해 볼까요? 이것을 증명해 볼까요? 처음부터 본래 하나인데 그냥 모습이 여러 개로 보인다. 자, 이게 의식이잖아요. 아니 이게 의식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의식되잖아요. 만약에 머릿속에 의식이 있다면 이 시계입니까? 이 습도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지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 의식되는데 의식되는 그곳이 의식인데 어떻게 의식되냐 이 말이에요. 이 습도계만 의식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하나로 의식되지 이렇게 따로따로 의식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의식의 구조 말이에요. 의식을 면밀하게 이 구조 분석을 해보면 별도로 의식되지 않아요. 통째 하나로 탁 의식되죠. 보통 자기 자신만 의식되지, 아니 자기 자신과 타인이 동시에 의식되잖아요. 만약에 타인이 의식되지 않는다면 자아의식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과 세계, 이 세계 안에 이제 타인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몸과 세계, 나와 세계가 동시에 의식되잖아요. 그래서 일심반야 아드바이타, 그 아는 드바이타의 부정사죠. 그러니까 불이다 이 말이에요. 아드바이타 단일 의식이다. 그래서 이 2분기 이 개인 대중의 관점은 드바이타의 관점이죠. 이원성의 관점이다. 드바이타. 그러니까 자꾸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가야만 하는데 이 아드바이타, 불이, 일심반야 아드바이타 단일 의식의 관점.
일심반야 아드바이타 단일의식의 관점 이렇게 하면 그냥 온전함밖에 없고요. 자유와 사랑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일어나서 춤을 추든가 막 떼굴떼굴 구르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박해받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스스로 박해받는다. 우리가 보통 박해는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누가 박해하느냐? 타인이 나를 박해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염라대왕이 나를 박해하든가, 뭐 이렇게 하는. 이제 후자는 박해가 아니고 벌 주는 거죠. 예, 박해하고 벌 주는. 뭐 박해받든 벌을 받든 간에 어쨌든 이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고통과 공포죠. 예, 고통과 공포가 결국 외부로부터 오는가 내부로부터 오는가. 예, 68절 전번 시간에 한 68절에 이제 이어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69절은 자기 안에서 박해받는 자는 스스로 박해받는 자고요. 무슨 뜻이냐? 이 고통과 공포는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고통과 공포는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결국 선택의 순간에는 이 아드바이타 단일의식이 됩니다. 아드바이타 단일의식인데 이 2분기를 선택하면 박해와 고통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차피 있을 이 박해와 고통을 이 안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 즉 뭐 안이란 게 별도로 없지만 이 방향 전환, 회심이라는 것은 1분기 아드바이타 단일의식 지혜의 관점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분기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이 2분기 개인 대중적인 생존 번식 동기가 이제 선명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세간의 동기든 출세간의 동기든 아주 세속적이고 형편없는 이기적인 동기든 출세간적인 아주 숭고하고 이타적인 동기든 간에 그 개인 대중적인 동기가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것을 자기 안에서 박해받는 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복이 있죠. 왜 복이 있느냐? 착한 사람, 선남자, 선여인이 되고요.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의로운 사람은 왜 의로운 사람인가? 왜 선남자, 선여인인가?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을 선명히 보고요. 돌아서서 1분기 아드바이타 단일의식 일심반야의 길로 들어와서 이 길을 걷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복이 있게 되고요. 역겨운 가짜를 떠나서 진실과 올바름의 진정으로 목마른 자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 우물,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고요. 이 우물과 오아시스는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우물이나 오아시스가 아니고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우물과 오아시스다. 그래서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을 이제는 떠나고자 하는 자,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갈망하는 자, 이 자들은 아버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알게 되고요. 이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 즉 부처의 소식을 안다는 거죠. 부처가 무엇입니까? 깨어나는 거죠. 예. 전도몽상에서 깨어나는 것을 부처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알게 된다. 모든 것의 원천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의 원천을 보게 되는데 개인이 보는 게 아니고 원천이 원천을 본다. 그래서 자기 자각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드바이타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심 반야 지혜 아드바이타 단일 의식이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자유와 사랑이라 한다. 이렇게 69절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 안에 우리가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9절은 68절과 이어지면서 한 쌍으로 우리가 이제 뭐 독송하면 좋을 그런 구절이고요. 지금 70절이 아주 경이롭습니다. 70절이 매우 경이로운 지금 구절이 되죠. 그러니까 68, 69절로서 약간 준비 작업을 하는, 즉 빌드업을 한 다음에 70절에서 충격파를 팍 던지죠. 능단, 금강, 철퇴가 70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안으로부터 그것을 바깥으로 가져온다면, 깜짝 놀랐어요. 이 병행 구절도 없습니다. 70절에 병행 구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왜 병행 구절이 없겠어요? 이 공간복음서나 요한복음서의 저자들이 이것을 역사적 예수라는 그 맥락 안에 집어넣으려 해도 이것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들의 안으로부터 그것을 바깥으로 가져온다면 그것이 그대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은 너무 뜬금없고요. 즉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꺼내면 그 꺼내진 그것이 그대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것은 십자가 대속 구원도 아니고요. 율법에 의한, 율법 준수에 의한 구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총도 아니고요. 메시아의 그저 은혜로운 구원도 아니고요. 도저히 개념 형성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병행 구절도 없어요. 역사, 그러니까 복음서 예수의 그 스토리 안으로 이 구절을 도저히 가져올 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병행 구절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 도반번님들께서는 너무나 익숙하죠. 지금 70절은 너무나 익숙하고 이걸 보는 순간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물론 이 전성은 도마복음 전성은 훨씬 그 이전이죠. 그 이전에 있던 전성이 지금 예수님의 입으로 지금 이제 의탁된 거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의탁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드바이타 단일 의식, 이것은 고대의 비밀 지혜다라는 말이 참으로 오래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대들의 안으로부터 그것을 바깥으로 가져온다면,
That which you have will save you if you bring it forth from yourselves. 그대들 자신, 그대들 안으로부터 그것을 bring it forth, 바깥으로 혹은 바로 앞으로, 그대들의 앞으로, 뭐 눈앞으로 해도 되고요, 바깥으로 해도 되고요, 가져온다면 그것이 그대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다음 구절 역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대들 안에 그것이 없다면 없는 그것이 그대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1분기 지혜, 이 일심반야 아드바이타 단일 의식,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이 비밀 지혜에 대한 알미 없으면 70절은 절대로 올바르게 해석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의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 해석 1번은 진실은 무하다 이 말이죠. 즉 의식은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다. 바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하나로 있다 이 말이에요. 전체 하나로, 통째 하나로 있다. 그래서 일심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뒷구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즉 개인 영혼이 있다고 여기면 곧 죽음이다. 즉 진실을 배신하거나 진실을 무시하거나 진실을 조롱하거나 진실을 하찮게 여기거나 진실의 귀를 열지 않는다면, 즉 이전의 마인드셋, 사고방식을 고수한다면 필멸이다 이 말이에요. 필멸, 죽음이다 이 말이죠. 물론 죽음이라 해서 무슨 지옥을 간다거나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진멸을 당한다거나 지옥을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죽음이다, 즉 고통과 공포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하느님 나라의 지혜, 즉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이해가 가슴에 간직되고 그 이해가 곧 일상생활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곧 생사해방이다. 지혜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곧 죽음이다. 이렇게 두 번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해석 1이 훨씬 직역이고요. 이 70절에 대한 해석으로서 훨씬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7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안으로부터 그것을 바깥으로 가져온다면 그것이 그대들을 구원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1구라 할 수 있고요. 제2구는 이제 경책을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죠. 그대들 안에 그것이 없다면 that which you don't have within you will kill you if you don't have it within you. 그대들 안에 그것이 없다면 없는 그것이 그대들을 죽일 것이다 이 말이죠. 없는 그것이 뭐예요? 개인 영혼이죠. 개인 영혼. 개인 영혼은 없는데 이 없는 이것이 우리들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멋지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보다 선명하게 7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으로 경이로운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밥통 스피커도 이 강독 중에 1분기 지혜의 말씀이 선명하게 나오면 불끈 힘이 솟고요. 아주 경쾌해지고 뭐랄까 에너지가 폭발을 하는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대들의 안으로부터 그것을 뭔가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느껴요? 이것은 그냥 에고고 몸인데 진짜 우리는 이제 이 영혼이고 의식이다 이 말이죠. 우리 깊은 내면 뭐 깊은 얼마나 깊은지도 몰라. 맨날 보면 뭐 깊은 내면에 뭐가 있대요. 자, 우리의 안에 무엇이 있다고 여깁니까? 보통 우리의 심장 안이나 이 두뇌 안에 무엇이 있다고 여겨요? 바로 의식, 정신, 마음, 영혼, 또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영이라 하죠. 스피릿, 영성, spirituality, 영성 이렇게 하죠. 영성이 우리의 내면, 심장, 두뇌 안에 있다 이렇게 하고요. 이것을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시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막 접근하는데 접근이 안 되죠. 이미 두 개로 물질과 정신으로 이미 갈라놓고 물질을 통해서 정신을 밝혀 탐구하려니까 될 리가 없지요. 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두 개로 쪼개놓고 이것을 대전제로 하고 다시 하나를 찾으려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안에 있는 그것,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으로 가져온다면 bring it forth from yourselves. 바깥으로 가져온다면 그것이 그대들을 구원할 것이다. 즉 의식, 마음, 영혼이 우리의 심장이나 두뇌 안에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몸이 죽으면 이 영혼이 다시 이 몸을 벗어나서 다른 몸을 또 만들거나 지가 못 만들죠. 누군가가 만들면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뭐 이따위 식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은 천국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지옥, 즉 고통과 공포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공포인데 이 고통과 공포가 많이 무겁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란 것은 별도로 있는 어떤 시공간적인 그러한 게 아니고요. 고통과 공포가 무겁다 이 말이죠. 어떠면요? 영혼, 마음, 의식이 그대들 안에 있다면 고통과 공포가 천근 만근, 100톤, 1000톤으로 무겁다 이 말이에요. 100톤, 1000톤으로 천근 만근 무겁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너무 간단해요. 구원은 십자가 죽음이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70절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십자가 대속도 아니고 깨달음 체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이거 진짜 자등명 법등명이네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는데 방법이 그럼 스스로 어떻게 구원합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방법을 얘기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대들의 안으로부터 그것을 바깥으로 가져온다면 즉 어떻게 가져와요?
이거 뭘 끄집어냅니까? 없는 것을 끄집어낼 수 없죠.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아하, 의식, 마음, 영혼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몸 밖에 여기 있었구나라는 이 알미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의식을 몸 안에 있다고 여기는 의식을 몸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러면 죽기 전에 죽는 것이고, 그러면 죽을 때, 이 몸이 죽을 때 안 죽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0절 전단 후단으로 나눌 때 70절 전단은 죽기 전에 죽으면 죽을 때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의식을 죽기 전에 몸 밖으로 끄집어낸다 이 말은 이 일심반야 아드바이타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를 선명하게 하라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자유 채널의 시그니처 무빙이죠. 의식은, 영혼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다. 의식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단 말이에요. 70절 전단은. 자, 70절 후단은 여기에 쐐기를 박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깜짝 놀라죠. 이게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공안 타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간화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참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명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윗바사나 알아차림이라는 그 유치한 그런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알아차림 이거 좀 제발 그만해야 됩니다. 이 윗바사나 알아차림 하는 그것이 개인이 개인을 자꾸 알아차림하고 개인이 개인을 윗바사나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뭐 개인 바깥에서 관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바깥에 있는 에고가 그 개인을 관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에고가 원래 분리되어 있는데 3개, 4개로 더 분리되는 거죠. 이 1분기 지혜를 기반하지 않고요. 가볍게 그러니까 이 윗바사나 알아차림 저절로, 아니, 윗바사나 알아차림은 그냥 본래 있어요. 지금 이 의식이 몸 안에서 몸 바깥으로 나오면, 즉 의식의 위치와 개수를 이해하면 이 단일 의식 자체의 자기 이름이 바로 뭐예요? 단일 의식은 이게 자기 자각이거든요. 의식의 자기 자각이에요. 그럼 이게 다른 말로 곧 알아차림이고요. 윗바사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으로부터 그것을 바깥으로 가져오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것이 곧 알아차림이고 윗바사나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의식이 곧 자기 자각이고요. 단일 의식이 곧 알아차림이고요. 단일 의식이 곧 윗바사나다. 그러니까 알아차림, 윗바사나 이것을 영어로 마인드풀니스라 하잖아요. 마인드풀니스.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미 이것이 전체가 의식으로 가득 차 있잖아.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안 하려 해도 안 할 수가 없고요. 알아차림을 안 하려 해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우리 본래의 능력이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온전하게 윗바사나 그 자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차림이고 우리가 윗바사나지 우리가 윗바사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대들 안에 그것이 없다면, 즉 우리 안에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의식 안에
이 몸도 있고 세계도 있는 거잖아요. 의식 안에 이렇게 몸도 있고 나무도 있고 태양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이래 있단 말이에요. 강아지도 있고. 즉 그대들 안에 그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몸 안에 의식이나 영혼이 없다 하니까 그럼 몸은 헛개비네요. 그러니까 바보 멍텅구리 좀 제발 유치원생들은 좀 유치원에 가서 좀 공부하세요. 자꾸 그런, 이 안에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식과 영혼이, 몸과 세계가 의식과 영혼 안에 있고 몸과 세계가 곧 의식이고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꾸 의식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요 몸 밖에 있다 이러니까, 그러면 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뭐 텅텅 빈 헛개비네요.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야. 바보도 아니고. 잘 들어보라고요. 몸과 세계가 이 의식 안에 있는데 몸과 세계 그 자체가 의식이고 영혼이라고요. 아니 그런데 뭘 몸 안에 자꾸 의식이 있느니 없느니 자꾸 그래요. 자, 그런데 1분기 개인 대중 어떻게 합니까? 그대들 안에 그것이 없다면, 즉 우리 요 두뇌나 심장 안에 의식이나 마음이나 영혼이 없는데 그것을 있다고 여기면, 우리는 2분기 개인 대중들은 전부 뭐예요?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다 이 의식, 마음, 영혼이 이 몸 안에 깊은 내면 안에 있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없는 그것이 그대들을 죽일 것이다. 그죠? 몸 안에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요. 몸이 그냥 영혼이라고요. 지 혼자 영혼 의식이라는 게 아니고 이 나무, 태양 이 전체가 영혼이고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통째 하나로 장처나 어처나 사랑을 사랑에 숨겼더니 오직 사랑뿐이어서 달리 사랑을 찾을 길이 없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다시 찾을 사랑은 없고요. 자, 이것이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 안에 영혼이 있다고 여기면 사실은 없는 그것이 있다고 여기게 됨으로써 개인 영혼은 생멸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데 어떻게 겪게 돼요? 고통과 공포로서 실감나게 경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생사가 견딜만 하다. 이 생사의 고통과 공포가 견딜만 하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살아가면 되죠. 아무 문제 없다. No problem이다 이 말이에요. 예. 진짜 absolutely no problem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고통과 공포가 무겁다면 이 성각, 선현, 서성의 가리킴에 귀를 한번 잘 기울여 보라. 어떤 말씀인지요 하면 구체적으로 주변머리를 때리지도 않고요. 비유를 사용하지도 않고요. 그대로 직지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대들 안에 있다고 여긴 그 의식, 마음, 영혼을 그대 바깥으로 가져오라. 이것이 다다 이 말이죠. 오체투지하고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성각들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리킴에 귀합니다. 거룩한 도반들을
대단히 감사합니다.